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 2장 18절 이게 배필과 독차하는 것 이거를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그 옷이 나왔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스리다에 이제 드레스가 나왔잖아요. 드레스. 다스리다에 드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드레스가 이 뒤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만나서 너는 내 백성 앞에 가서 나를 증거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한테 가면 또 누가 보냈다고 하랴. 이런 이제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나는 본래 혀와 입술이 둘을 뻑뻑하고 둔하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화를, 증거도 보여주고 이러시다가, 모세가 하도 나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하시면서 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그래서 아론에게 너는 말씀을 주고, 아론이 내 말을 증거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이끌어와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돌판을 받은 후에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아론에게 옷을 해 입히는데 하나님이 옷을 어떻게 입혀라, 흉편은 12지파에 해서 보석을 다루라, 방울을 다루라, 옷깃은 이렇게 해라, 술을 이렇게 놔라, 머리는 어떤 모자를 쓰고 거기에 어떤 글을 써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드레스란 말이에요. 이게 드레스라고. 그런데 아론이 옷을 입잖아요. 아론이 옷을 입는데, 아론이 자기가 생각하고, 즉 디자인해서 옷을 해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시잖아요. 옷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시는 게 사실은 드레스예요. 써져 있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드레스라고요. 근데 이 드레스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옷과 속옷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겉옷과 속옷은 다시 말씀이 뭐로 나오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옷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론이 옷을 입게 되는 이유와 그 근거가 뭐냐면, 말씀이, 즉 돌판이 있기 때문에 돌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옷을 입는 것은 돌판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돌판은 뭐냐? 생기란 말이에요. 돌판이 생기가 된다고. 돌판이 생기가 돼서 그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 자체가 생기고 돌판 자체가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이 바로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이 겉옷이 선악이고 속옷이 생명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그래서 이게 율법과 진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합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가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공부했는데 요한복음 18장인가 19장인가 보면은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힐 때 옷을 벗기잖아요. 로마 공명들이 옷을 벗기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속옷과 겉옷이 나오잖아요. 여기 겉옷과 속옷이 나온다고. 겉옷과 속옷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리고 3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3장에서 그 속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 에덴 밖으로 나왔다는 것으로 창세기 3장까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그 2장 15절에 옷을 말하는 드레스, 옷을 입는 드레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담 혼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아직 옷이 없다고, 드레스가 없다고. 드레스를 입으라고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왜 옷을 입는 게 다스리는 거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에덴이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시작해서 경작할 자가 아직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옷을 입은 자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창세기 1장 27절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의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화되어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분화되어 가느냐,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와서 결국은 그 사람이 옷을 생기를 입음으로써 이렇게 지금 변화돼서 2장까지 와서 지금 옷과 그 옷을 지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공부했지만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느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와서 장막을 씌우고 그들에게 옷을 주잖아요. 그 옷을 주면서 그 옷을 입고 뒤에 가서 계시록 뒤에 말씀에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이제 독초가 이제 배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코에 생기가 들어간 한 사람이에요. 바른인 아담아예요. 이것이 이제 아담이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담 혼자만 지금 에덴에 두어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지 아담 외에 아무도 없어요. 이 뜻은 뭐냐면 생기가 들어간 채로 있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가 아직 활동을, 작용을, 분화를, 잉태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잉태를 못했다는 얘기는 생기가 아직 생명으로 진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지금 독처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잉태돼야만 이게 분화를 하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모여서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16이 32가 되고, 이렇게 이진법으로 분할이 되잖아요. 분화가 되잖아요. 진화가 되잖아요. 근데 아직 생기가 들어와 있는 그 자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생기 그 자체로.
생기가 아직 잉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잉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잉태될 수 있도록 그 배필, 잉태되는 그 짝을 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배필을 줬으니까. 그 배필을 만나야만, 이것이 둘이 되고, 둘이 되고, 그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렇게 분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라기보다 각자 나라는 사람이 아버지 몸에서 어머니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몸에서 경주를 통해서 1등 하는 자가 잉태되잖아요. 그 잉태된 것이 분화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전자를 받은 그 씨가 그 밭의 여자의, 난자의 그 유전자와 결합돼가지고 한 생명체를 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접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유전자가 나라는 밭의 유전자와 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게 분화되고 생명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분화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분화되면, 나누어지면 그 고유의 성질이 희박해진다 그럴까? 희석된다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는 지워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화된다라고 얘기하면 맞겠죠. 더 적합하겠죠. 그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진화된단 말이에요.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얘기는 아직 그 말씀이 진화되지 않은 생기 그 자체로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생기를 독처하는데, 그 생기가 독처하는데, 그 생기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 생기를 살릴 수 있는 배필을 두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를 통해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the man should be alone,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남자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죠, 맨이. 사람이 물론 혼자 있는 것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not good, 좋지 않게 생각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It's not good, the man should be alone. 그 남자가,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는데 이렇게 됐어요. I will made, made가 아니라 make구나, make an an이라고 되어 있네. make him 이렇게 되어 있네. make him and help me, 이렇게 됐어요. 그를 돕는, help me에서 그를 돕는, 이런 뜻이에요. 그를 돕는 for him, help me
여기 보면 I'll make him. 그를 만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I'll make him. 만들 것이다. 그를 위해서 만들 것이다. 뭐 그를 돕는 이렇게 되죠. 그를 위하여 보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를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하나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볼 단어가 미트예요. 미트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미트는 만나다예요. 이거 만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쓰는 단어가 미트라는 단어가 만나다예요. 만나다인데 이 만난다는 이 미트라는 단어가 어떤 그 의미를 또 함유하고 있느냐면은 경험이나 체험을 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체니까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는데 뭐냐면 생기가 경험할 수 있는 생기가 겪어야 하는 그것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생기가 내게 들어왔잖아요. 생기가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각자가 잉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버지 씨 정자가 지금 들어왔어요. 어머니 몸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정자가. 어머니 뱃속 어머니 몸에 정자가 들어왔는데 정자가 난자가 없으면 이 정자가 아무런 겪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난자를 만남으로써 정자가 해야 할 일이 생기잖아요. 난자를 돌파하는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남자를 돌파하는 일이 생겨. 그러니까 뒤에서 그 설명을 보면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뜻이 침노해야 되잖아. 씨가 난자를 침노해 가야 되잖아. 침노해야 그 난자가 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분화가 되잖아.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아바돼요. 그래서 앞에 이게 드레스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나라는 유전인자가 들어가야만 난자가 비로소 움직이는. 그럼 난자는 나로 인해서 분화되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옷을 입는 거가 된다고. 정자나 난자가 따로따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있으면 분화도 안 일어나고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또 지켜 키핑할 게 없잖아. 그래서 드레스와 킵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2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이나 돕는이라는 게 help me라고. 헬프를 돕는 경험을 돕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으면 앞에 언급한 소낙나무와 생명나무가 생기질 않아요. 돕는 배필이 없으면 소낙나무도 생명나무도 안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 분화되는 과정이에요. 말씀이 분화되는 과정이라고.
이 말씀이 분화돼야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드러나고,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드러나야만 비로소 어떤 역할이 되냐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여기에서 생긴다고. 이미 앞에 언급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지금 돕는 배필이 있어야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생긴다고. 분화가 안 되면은 돕는 배필이 없어서 돕는 배필이 없어서 분화가 안 되면 에덴 동산의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아예 생기지 않는다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안 나면 생명나무가 없는 거지. 이미 앞에 언급한 생명나무가 이래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가 창세기 2장에 와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대작이 이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이런 이유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난자가 돕는 배필이 생겨서 돕는 배필이 나와 함께 연합해서 무엇을 만든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만든다, 나게 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궁창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미요. 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확장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궁창이에요. 이게 궁창. 이게 활 같은 모양이잖아. 그래서 궁창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will, shall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배웠는데 이 will, shall 뭐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뭐 단순 뭐 해가지고 뭐 단순 미래 의지요 뭐 이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중학교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이게 영어를 인용하긴 한데 제가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다고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영어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 아닌데 굳이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니까 참 좀 얼굴 뜨거운 그런 면이 없잖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지금 쥐뿌리만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I'll make him and help me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must가 아니에요. have to도 아니에요. must도 아니에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단순 의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반드시가 아니에요. 왜 지금 내가 will, shall 또는 have to, must를 지금 이야기하느냐면 좀 적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죄송합니다만 알파벳도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혹여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또는 이런 두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must라는 얘기가 있고요. have to도
have to see. 이것은 반드시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must나 have to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근데 이거는 단순이라고요, 그냥. 한다고 그랬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이 will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will이나 shall이나 들어가면 이런 의미예요. 생기를 받았을지라도 그 생기가 분화하지 못해서, 배필을 만나지 못해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로 진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봤을 때는. have to나 must로 하나님이 must나 have to로 말씀하셨으면 생기가 반드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will이나 shall을 쓴 이유는, 여기서 will이라고 썼지만 will이라고 쓴 이 의미는 우리가 굳이 들어가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생기가 들어온 사람마다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수요일날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눌 때도 우리가 언급을 했듯이,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을 처음 하나님께로서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누구에게나 다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흘러간 자가 됐잖아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will에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차용해가지고 그 단어를 끄집어내서 말한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교회에서 얘기할 때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견인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타락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쉬운 얘기로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have to나 must가 아니라고,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얘기는 오히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멸망의 말씀이 되잖아. 어떤 자에게는 생명에 대해 그런 저주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잖아요, 이것이. 누구나 이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고 누구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느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로 역사되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선악나무만 됐어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내가 영생하는구나, 그걸 알잖아. 창세기 3장까지 하면 이 말씀까지 가겠지만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서치에서도 선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선악나무 열매를 먹은 자만이 그래서 벗은 줄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드레스라는 말이 다시 등장한다고. 3장에 가면 벗었다는 게 드레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다스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우리, 덧입다라고 나오잖아요. 덧입다. 의의 옷으로 덧입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드레스를 입으면 나라는 것을 말씀이 가려주는 거라고. 이 옷을 버리면 나라는 그 본체가 그냥 드러나거든.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고, 이게. 이미 창세기 말씀에 이게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세기 1, 2, 3장만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이 내게 현현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드러난다면 창세기 1, 2, 3장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사실은 창세기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 말씀은 창세기라고, 출애굽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출애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구분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말씀이 뭐 51장까지 있지만, 사실 모세도 이 창세기의 말씀은 구전으로 들은 거란 말이에요. 구전으로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좇아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출애굽에서부터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결국은 애굽 땅에서 만났습니까? 애굽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방인의 생활을 할 때, 삶을 살 때,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창세기를 대입해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다는 것은 생기가 없는 때예요. 내가 애굽에 있다는 건 생기가 없는 때예요. 생기가 들으면 내가 애굽에서 나온다고. 생기가 있으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생기가 나로 하여금 에덴을 바라보게 되고, 에덴을 바라봐서 에덴 안에 들어가니까 모세가 뭘 봤냐면 불을 봤잖아요. 불을 본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불의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똑같다고. 그래서 생기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그 생기가 차츰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확장돼 간다, 분화돼 간다 그런다, 분화돼 간다, 진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 다시 나오지만 이게 여자라고 나오잖아요. 21장이란다. 그 창세기 2장 21절 2절 가면 여자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18절 하고 있는데, 그래서 19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그것을 보게 하고, 아담이 그것을 어떻게 칭하는가, 이런 이제 그 말씀이 19절에 나오고, 20절, 21절 가면 이제 그 배필을 들여가지고 진짜 배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이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배필이라고만 나왔지, 배필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설명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20절, 21절 가면은 아담의 뼈에서 나왔다는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그랬지, 지어준다고 그랬지,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없지 않아도 짓는다고 그랬지, 아직 배필이 나타난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18절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가야 되는데 19절에 가면 방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을 이제 그 19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이제 안 가고 19절까지 그냥 할까? 지금 18절은 뭐 설명을 사실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지. 아직 배필이 없다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 18절은 사실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19절 그냥 넘어갑시다. 그럼 19절까지 오늘 좀 그 시간이 되는 데까지 뭐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포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흙으로 각종 그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쉬운 얘기로요. 그래서 들짐승이라는 것은 이게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캐슬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게 이제 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캐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짐승이라는 건. 그리고 새를 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담에게 이끌어가지고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나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19절에서 여기 흙으로 들짐승 뭐 이런 거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이를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서 각종 들짐승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선 들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누가 이 짐승들을 볼 수 있고 누가 이 짐승들 뭐 나무나 새나 뭐 이런 거 누가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코에 생기가 들어간 아담 외에는 이 이름을 지을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끌어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어요.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 이름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뭘 어떻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짐승과 새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나무들이에요. 결국은 나무들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에덴 안에 각종 많은 나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각종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다 내가 임의를 먹을 수 있는데 선악나무 열매만은 내가 임의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임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생각대로잖아. 임의라는 거는. 임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로 대응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먹으면 안 이라고 말해요. 임의로 먹되 너희가 선악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지 말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여기서 각종 뭐 짐승이나 뭐 땅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 뭐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결국은 다 나무들이라고. 왜 나무들이라고 얘기했냐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도 뭐예요 결국은? 예수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짐승들도 다 나무라고. 예수를 뭐로 설명했어요? 생명나무 설명했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요. 이사야 5장에서도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짐승이나 나무는 결국은 뭐냐면 각종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각종 나무들인데 최소한도 선악을 알게 하거나 생명을 주는 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과적이지만은 네가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 나무는 임의로 먹지 말라. 임의로 먹으면 죽는다는, 임의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얘기거든요. 그 임의라는 얘기는 임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그 자유롭게 프리리라고 해서 자유롭게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이제 그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이 프리리 li를 붙여가지고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선악나무로 먹는 것만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선악나무 열매를 먹는 것만 해를 준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임의로 먹어도 관계없다. 그래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장 19절에서 그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짐승들이 결국은 뭐냐면 나무들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2장 19절이 뭐로 짐승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과 같은 창세기 2장인데 지금 19절이잖아요. 19절인데 창세기 2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dust of ground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은.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얻는 out of the ground로 되어 있다고. 그럼 무엇이 틀리냐는 거예요. 무엇이 틀리냐는 거예요. 무엇이 틀리냐면 이 out of가 틀려요. out of가 dust of가 틀린다고. 이게 어떻게 틀리냐면 out of는 ground 밖이라는 의미예요. out of the ground는 흙의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이런 있었어요. 이승만 그 우리 초대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그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Japan Inside Out. 이랬었어요. 이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하기 전에 1910년대라든가 20년대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 메모처럼 해놨던 게 바로 그 이런 이런 내용이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 망명선할 때 이제 쓴 것이 이제 Japan Inside Out인데 이걸 뭐냐면 일본의 내부가 밖으로 나오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의 팽창이라고 이제 그 제목을 줬어요. 그 번역문에. 그래서 일본이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미국을 침공할 것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언제 입증이 됐냐면 소련이 북한과 함께 중공을 등에 지고 사실은 소련을 등에 졌다고 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소련,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을 등에 업고 중공이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공이죠,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중공이죠. 자, 그래서, 미국이란다. 일본이, 그 하와이를, 진주만이죠. 진주만을 폭격하고, 50년대 소련이, 북한을 충동질해가지고, 사실은 뭐, 북한이 소련을, 충동질해가지고, 소련을, 설득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자, 그때에 나온 책이 바로,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 흙이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결국. 요거는 흙 자체고, 요거는 흙 밖에라는 뜻이에요. 흙의 밖의 곳으로. 똑같은 그라운드인데, 이건 흙 자체고, 이건 흙 밖의 곳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 의미하는 그라운드 오브 더스트라는 것은 이 그라운드가 뭘 얘기하냐면, 에덴의 가든이라, 에덴. 이렇게 가든 오브 에덴이지. 에덴의 가든. 이 그라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라운드고 에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음으로써 뭐가 된다? 가든 오브 에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흙 자체로 이렇게 만들고 생기를 놓고 흙 밖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이드라고 하면 이거는 아웃사이드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이렇게 생기가 들어온 거고 내 밖에는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밖에는 짐승들도 있고 새들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해석이 돼요. 근데 직역을 하면 이제 그렇지 않죠.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로 해석하면 이렇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19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모든 짐승들을 지었잖아요. 모든 짐승과 공기새를. 그럼 흙 밖에, 아웃사이드, 흙 밖에 이런 지었는데, 모든 짐승 중에 뭐가 나왔냐면, 비스트라는 말이 나왔다고. 이게 이제 짐승이거든요. 그러면 이 짐승이라는 말, 또 캐슬이라는 이 말, 캐슬은 소잖아요. 밖에는 소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비스트로 이제 앞에 캐슬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또 비스트로 나왔어요. 짐승이. 이 비스트는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이게 비스트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짐승도 있고, 사람에게 해를 주는 짐승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비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와일드라는 말을 앞에 놓으면, 와일드 비스트라고 하면은 이게 들짐승이 되는데, 와일드라면. 길들이지 않은 맹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맹수가, 맹수도 그냥 짐승이라고 하면 그냥 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짐승도 짐승 나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모든 짐승이 다 비슷하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 유익한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과 함께 하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애완견 또는
애완묘라고 해야 되나? 저기, 그 고양이? 애완견, 애완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사자라든가, 사자가 대표적인가? 사자나 하이에나나 아니면 바다 동물은 우리가 악어라고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 악어. 악어네, 악어. 크로커다일 악어. 악어나 이런 것은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비슷해 들어간다고. 그럼 이 모든 동물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짓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각종 나무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저거 개 같으네, 저거 돼지 같으네, 저거 아주 밀림에 자기가 왕같이 굴리면 저거 사자 같으네. 저거 돼지야, 사자야, 호랑이야, 그러면 그게 바로 이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학자가, 무엇에 관해서 연구하면은, 이 동물이나 식물을 보면, 특히 이제 식물에서 그런 게 있고, 이제 동물도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연구자에 따라서, 그 무엇을 연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자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더 많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요실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실금의 요실금을 예방하나? 요실금을 치유하나?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케겔 운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케겔 운동이 항문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항문 근육 강화 운동을 말하는데, 항문 근육 강화 운동하는 그 자체가 케겔이 아니라, 케겔이라는 사람이 요실금과 요실금과 병,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방책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케겔이에요. 그래서 케겔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연구해서 알아냈다고 그래가지고 케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실제는 항문 운동이죠. 실제는 항문 운동인데 그 이름을 케겔 운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동물이나 또는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름이 두 가지라고. 이것도 식물도 동물도 다. 뭐냐면 속명과 종명이에요. 속명과 종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자들이 고양이과 이렇게 했나 보네. 고양이과, 이게 고양이과가 이게 속이에요. 종을 보면 이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이 고양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이게 종명이에요. 이것을 속과 종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국제학술학회에서 이렇게 이름 붙이기로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아 이것은 어디에 뭐 속하는 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농작물 중에서 벼가 있잖아요. 벼 식물 중에 벼. 우리가 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속이에요. 근데 벼를 보면은 요새 이제 농사 짓는 작물명으로 하면 작물명으로 하면은 우리 옛날로는 악기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악기발이가 이게 총이 파랗다는 게 이건가? 청명인가 이래 이게 악기발이가. 그래서 이 악기발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는 삼광, 노들 뭐 이런 벼들이 주로 이제 재배가 돼요. 근데 이 삼광이 거의 찹쌀에 맞먹는 쌀의 기질이에요. 일본 몇 살이라고 그러나? 몇 살이라고 그러나? 찹쌀 몇 살이라고 그러나? 이게 찹쌀이 아니라 매변데 몇 살인데 찰밥과 같은 그런 끈기와 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쌀보다 조금 더 가격이 좀 높은데, 그래서 같은 벼과지만은 벼 속이지만은 벼에 속하는 거지만은 벼도 삼광 있고 노들 있고 뭐 있고 지금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농사 지금 재배가 돼요. 그래서 농협 같은 데서 국가에서 수매하는 것도 이 좋은 것만 수매하지 일반 벼들은 수매를 안 해. 자, 이와 같이 사람이 이 속과 종을 연구자에 따라서 어떻게 연구하고 품질을 개량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벼라도 종류가 달라요. 종이.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생계가 들어간 자가 자기 밖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계로서 보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생계로서 보는 모든 것들인데, 하나님이 생계로 보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세상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인데, 이것은 뭐에 속한 거, 이건 무슨, 이건 뭐야 하면 바로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얘기를 하면 개와 돼지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개와 돼지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개와 돼지는 그 특성을 따라서 개와 돼지라고 그러거든요. 개 같은 경우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것도 돌아간다. 그런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개와 돼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도 들포도와 신포도 또는 극상포도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속과 종이 된다고. 그걸 바로 아담이 이름을 졌다는 얘기예요. 생계가 들어간 사람이 이름을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다? 각종 나무들이다. 다만 안에 있는 거냐, 자체냐, 밖에냐. 그래서 아웃 오브 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2장 19절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그 다음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창세기 2장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계획상은 그런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음 주에는 다시 2장 19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거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